한 주간의 교과 7분 안의 집, 말씀 요약과 생각할 거리까지 함께 담은 7zip 교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생각해 볼 질문 준비되셨나요? 오늘의 주제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는데요. 고대 전쟁 이야기를 지금 우리 일상에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연결됩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여리고 앞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나는 내 편, 저 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죠. 핵심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것이 바로 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초점이 상대가 적이냐가 아니라 내 선택이 옳은 원칙에 서 있느냐, 바로 그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교과도 이 장면을 보이지 않는 더 큰 전쟁의 일부로 해설하고 있는데요. 인간끼리의 힘 겨루기가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회복하는 우주적 대쟁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에서의 성전 논란은요, 하나님이 폭력을 명령하셨다는 비판도 있잖아요. 그 지점은 학계에서도 아주 큰 논쟁적인 그런 문제인데요. 여기에 표현되는 헤렘이라는 단어, 완전 멸절이라는 이 표현은 고대의 전쟁 관용구의 수사적 과정과 신정 전쟁의 신학적 의미가 겹칩니다. 일부 학자들은 우상 체제의 종말 선언과 언약적 정결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경 전체는 전사 하나님의 이미지를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죠. 이것은 무력함의 수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하는 능동적 멈춤입니다. 이 이상적 모델 속에서 승리 조건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신뢰라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라는 여호수아의 질문은 참 인간적인 말인 것 같아요. 갈등의 순간엔 다들 내 편을 찾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 순간 사령관은 아니다 라고 답을 하죠. 하나님은 편 가르기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그분의 편에 선다는 건 정의, 사랑, 진실이라는 원칙의 편에 선다는 그런 뜻과 같은 것이죠. 요즘 세상도 편이 너무 많아요. 정치, SNS, 세대, 심지어 취향까지요. 네가 어느 편이냐는 질문이 늘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는 이걸 인지적 단순화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내 편으로 구분하면 안전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나누는 순간 공동의 진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을 풀려면 뭘 먼저 바꿔야 할까요? 시선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상대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같이 해결할 과제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직 안에서 누군가의 실수를 공격하기보다는 어떻게 개선할까로 묻는 순간 갈등이 혁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더 큰 전쟁의 축소판이네요. 관계 싸움에서 가치 싸움으로, 그리고 가치 싸움에서 공동선으로 가는 싸움으로 확장되는 것 말이에요. 맞습니다. 교과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는가입니다. 우리의 편견, 두려움, 불신은 여전히 싸움을 계속 만들지만 신뢰와 순종은 그 전쟁을 멈추게 하죠. 이런 대화는 공동체에도 필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나 회사, 가족 모임에서도 논쟁보다는 함께 배우는 과정으로 전환하려면요. 맞아요. 심리학에서는 집단 간 신뢰 회복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공통 목표를 재발견하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목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겐 관계 회복, 정직, 공동선일 수도 있겠죠? 듣다 보니까 전쟁이 꼭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문제네요. 그렇죠. 갈등은 파괴적이기도 하지만 방향만 바꾸면 정화적이고 창조적일 수도 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 주제를 오늘 사회에 맞게 적용해 볼까요? 네, 가까운 데 있었던 그런 사건을 보자면 2020년대에 들어서 세상은 유례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뒤에는 에너지 패권과 식량 공급망,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 뒤에는 이념과 종교, 미디어 전쟁이 숨어 있죠.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더 무서운 건 정보와 감정의 전쟁입니다. SNS도 그래요.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진영을 강화시키고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면 디지털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MIT 미디어랩 연구에 따르면 가짜 뉴스는 진실보다 6배 빠르게 퍼진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싸움이 아니라 신뢰의 전쟁이거든요.
본문이 말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사실을 검증하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멈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흥미롭네요. 멈춤이 오늘날엔 거의 혁명적인 행동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요. 즉각 반응이 미덕이 된 이 시대에 멈춤은 신앙이자 윤리적 용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진짜 적을 발견하게 되죠. 그건 사람이 아니라 불신, 욕망, 무지인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각자도 작은 전쟁을 하고 있죠. 미루기, 두려움, 인정욕구, 중독 혹은 무기력과의 싸움. 이건 단순한 의지력 테스트가 아니라 가치 충돌과도 같은 것이죠. 내면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순간은 더 강한 힘이 아니라 신뢰와 순종으로 가능하다는 게 바로 좋은 교훈이 되겠습니다. 결국 승리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혼돈을 이기는 거네요. 그렇죠.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악은 거대하지 않다. 단지 생각하지 않는 반복일 뿐이다. 생각하고 멈추고 신뢰하는 순간 악순환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제목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네요. 결국 인간 안의 선택, 사회 안의 원칙, 그리고 신뢰의 문제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의 편이냐가 아니라 어떤 원칙의 편에 설 것인가. 그리고 먼저 멈추고 신뢰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기는 길입니다. 전쟁 같은 하루 속에서도 그 멈춤의 순간을 기억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짧지만 깊은 말씀 즙.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